게다 그의 사람들이 아직도 술집에 드나들고 아직도 음란한 곳에 드나들기도 하고 또 예배당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도 유행가를 마음속으로 흥얼거리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썩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박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모든 것을 넘어가고 또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면은 무엇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주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의식 잠재의식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였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따라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업자에게는 다른 성공하지 못한 불황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성공한 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러한 위대한 사업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억하는 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성공한 사업자가. 그래서 기자는 그것을 잘 받아줬고 성공하지 않고
불황자로 살아가는 동생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를 보고도 한 사람은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이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저렇게 술주정뱅이였으니까 나의 삶을 포기해야겠다 하고 그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건지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는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잦은 분노, 또 낮은 자존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일중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또 시비를 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지 않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을 보려고 하고 구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원수 매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단에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 무의식 속에서 잠재된 의식 속에서 또는 이전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폭력을 나타나게 되고 또 나쁜 근성을 보이게 되고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야곱과 또 욥 같은 인물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면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세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의식 때문에 두려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욥기 3장 24절에 보면요, 욥은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잠재의식이 우리를 끌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다, 열망이다, 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백그라운드만 좋았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가 잘났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백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허망한 꿈을 꾸었었지만은 그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베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욕망을 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압된 환경과 억압된 분위기, 또 잠재의식화되었던 그런 것들이 욕망으로 나타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또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앉으면은 눕기를 원하고요. 그 누우면은 자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나와서도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탈권위적이고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교제나 나누고 사회적으로 재미있는 그러한 교회를 또한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찾게 되면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니까 나는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았어 라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모르면서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게는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욕망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삐뚤어진 욕망,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은 이발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발시술을 하면서도 술에 중독이 되고 또 약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소에서 일을 하던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만나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무절제된 습관과 그러한 술 먹고 또 마약에 젖어드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슬프게 하고 자기가 호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2살짜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다시는 내가 술 먹지 않고 약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여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변화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였지만은 또 다시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또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의 신었던 신발까지도 35cm에 팔아서 그 추운 겨울날 그 술을 먹고 자기가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쉘터에 가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멜드레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쉘터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소유주정뱅이, 또 마약 중독자, 그러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시카고의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부귀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년 됐죠.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유행이 돼서 가족들을 또는 자기 아이들을 미국으로 또는 캐나다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기러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엄마가 딸 둘을 데리고서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달에 8,000불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부인과 딸들은 토론토에서 아주 큰 집에서 부유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아버지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다 못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토론토에 왔습니다. 토론토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힘들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인과 아이들은 심장만 주었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실망하여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 뒷받침이 없었던 그 엄마와 딸들은 결국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부인과 딸이 돌아왔는데 부인과의 관계가 소목소목해지고 어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이 그 생각에 파탄이 일어나서 큰딸에게 못짓을 하였고 결국에는 그 가정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가정이 파탄이 되고 세상에서도 삶은 파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욕망의 소유자들을 잘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욕망은 때로는 분노를 자아나게 하고요. 때로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게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이성을 망가뜨려서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눌림을 받는 것이지 절대 자기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솔로몬 왕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연승의식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앞세워서 대리만족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 자녀를 앞세워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시켜서 내가 못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더욱더 훌륭한 부모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1년 동안이나 자녀가 엄마를 죽이고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한 우등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여서 했지만은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였지만은 수학 문제가 2개가 틀렸다고 해서 엄마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그날도 화가 나서 엄마에게 대들다가 엄마를 결국에 밀어뜨려서 예진탕을 향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문에다가 밀봉해 놓고 자기는 그 집안에서 살아가고 생활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자식 때문에 그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생활을 하여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결국은 죽음으로 갔고 그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살인자의 그러한 죄악을 씌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움직입니까? 열등의식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보복심입니까? 또 옛 습관대로 그러한 습관대로 우리가 나의 삶을 운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쩔쩔매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따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휘둘려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받는 시험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라고 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요, 떡을 먹게 되면요, 그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저가 너를 위해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는데 그 유혹은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유혹은요, 바로 자살해라. 뛰어내리면 너를 잡아줄 것이야 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서 자살했다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유혹이 올 때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마귀를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 마귀가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등질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 display a new natur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을 보여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요,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까지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말이라도 삐딱하게 나가는 그러한 것부터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감싸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